학생을 이제 학교 개학하면 제가 매일 그 학생들 픽업해서 오거든요. 학교에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친구한테. 야,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몸이 막 쑤시건 막 근육 아프고 막 그런데 이 근육이 빨리 회복되는 보충제나 뭐 음료 같은 거 없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친구가 풋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렸을 때 농구를 하고 그때는 풋볼을 했다고 해요. 이제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격렬한 운동이어갖고 시합 다음날 뭐 그 친구는 학교 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 친구는 운동도 많이 하고 경험도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회복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이런 것도 먹어보고요, 저런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나중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그냥 밥 잘 먹고 잘 쉬면 돼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듣고서는 아니면 내가 그걸 몰랐으면 물어봤겠냐고. 내가 그걸 몰랐으면 물어봤겠어. 이게 안 되니까 물어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대화가 끝나와서 결국 이제 저 기분이 좀 마음이 울적해졌던 것은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내가 늙어서 애들은 하룻밤만 자고 푹 자고 일어나면 낫는데 나는 이제 그렇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말이죠, 모든 부분 일정 부분 이제 소모라는 성격을 가져요. 뭔가를 쓰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소모하고요. 하지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몸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체력을 소모하고요. 머리를 쓴다면 정신을 소모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 소모의 성격은 우리의 삶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헌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헌신은 뭔가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뭔가 작은 일들, 큰 일들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운동과 관련한 일을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모든 종류의 이 헌신이 동반하는 이 한 가지 필수적인 사실은 제가 얘기했듯이 회복이에요. 뭔가를 썼으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에서 체력을 썼으면 잠을 자고 잘 먹고 보충제까지 먹어가면서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헌신이 나를 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할 때도 심지어는 그게 소모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소모에서 회복되는 어떤 회복이 늘 필요하고요.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 가보셨어요? 기도를 이제 밥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용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밥도 안 먹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체력까지 다 갉아먹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이제 금식 기도인데,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니까 금식 기도 끝나면요,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한 일일지라도 일정의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 끝나고 뭐 죽을 먼저 드세요, 물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우리 금식 기도원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모되는 것들에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 금식기도원에 대한 예에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지치고 의욕을 잃고 심하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죽게 될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항상 소모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건 그 과정 속에 회복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 회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의 요소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 우리가 소모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회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온 얘기했듯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방전된 모습을 재충전할 수 있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내가 회복하려고 이것 해보고 저것 했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잠을 자고 잘 먹어도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회복하는 문제. 사실 이 회복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그 엘리야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정신도 쓰고 육체적인 힘도 쓰는데 그것이 충전되지 못해서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최근 이제 제가 어떤 교수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보여주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날로 따지면 정신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막 쌓여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온 상황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네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주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 죽겠다고. 진짜로 맞아. 나 못 살겠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요. 나 못 살겠어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좀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상황이요.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뭐냐면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백 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막 이겼어요. 막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낸 그 순간에 바로 다음에 나 죽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런 그 일들, 어떤 큰 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막 힘을 쏟았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고 기뻐야 하는데 그게 정반대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먹고 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40주야를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중간에 휴식이 필요했는데 그 휴식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게 뭐였냐면 떡과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먹고 자고 몇 차례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일으키고 몸을 일으켜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 8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좀 놀랍게 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이 간단한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 먹고 쉬면 되는 일을 모르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회복이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을 파면의 길로 본인이 막 이끌어간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엘리야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가 투정을 하잖아요. 투정했을 때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투정하실 때 보면 그걸 다 받아주세요. 거기서도 똑같아요. 막 투정을 할 때 받아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필요한 휴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종종 장님과 같았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남이 볼 때, 특히 삼자가 볼 때, 너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내가 이걸 필요한지 몰라갖고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우리의 제한적인 이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가 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절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도 어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아둔한 어떤 그런 지식 때문에 고생을 한참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이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회복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어떤 일을 막 하다가 그 일이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을 줬어요. 기분 나쁜 경험을 주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회복을 되었어도 그 나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타이즈드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타이제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트라우마 걸렸다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경험을 막 기쁜 경험을 갖고 있어도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어도 회복을 하고 나서 그 뒤로 돌아보면 가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번아웃을 만들게 했던 바로 그 일을 엘리야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시작해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회복을 하면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금식하고 나서 물도 먹어야 되고 또 죽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살 이렇게 올려서 다시 본 접수를 시작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먹고 자고 일어나서 40일 주일 40일을 꼬박 세워서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엘리야의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 의미하는 것은 말이죠. 그가 경험한 회복 또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야가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완벽하게 복구시키는 회복이 엘리야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말이죠. 세상이 약속하고 제공하는 단편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과는 달리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제공하는 세상과는 달리 진정한 회복의 수요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의 오늘 타이틀이죠.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사실 죽을 고비와 같은 수많은 압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다윗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회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 평온과 어떤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은 헌신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모라는 측면, 뭔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 인생 자체가 헌신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쓰게 하기 때문이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제안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헌신을 써야 되고 그리고 헌신이 요청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그 헌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이 계속될수록 우리가 헌신이 계속할 수 있도록 세상과는 달리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세상에 주는 것과 가치가 그 정도가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삶의 한순간에 엘리야처럼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번아웃 플러스 우울증이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학위를 아직 마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는데 미래에 대해 막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고 휴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잠을 자는 이유는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는데 그때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꽉꽉꽉 막히는 거예요. 막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막 막고 있는 그런 기분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우연히 어떤 뉴욕에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선택이 돼서 다른 어떤 신학생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잘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의 표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먹여주는 교회였어요. 진짜로 가니까 먹는 거를 엄청 막 제공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 먹을 것을 보고 별로 아니었어요. 제가 먹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배만 차면 돼요. 저는 배만 차면 되는 성격이고 플러스 제가 그때 제일 시급했던 게 뭐예요? 지금 서바이벌을 해야 되잖아요. 흥청망청 쓰고 시간을 쓰고 먹고 마시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딱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먹으려고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순간 한 마음에는 부담스럽고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 순간 내내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 내내 들었어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말이죠. 제가 나중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4일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좀 정신을 좀 차렸네? 그런 생각이 집에 오는 그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육신을 위한 그 소비가 그 먹여주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제가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었나 봐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했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그 상황에서 빼다가 교회에다 얘다 너 그 교회 들어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꽂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겠죠. 나아가 제 회복은 단지 제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방문 기간 동안에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때 혼자 막 스트러글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가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모든 시절을 지나고 보니 제가 지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내 것을 소모하는 헌신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소모해서 나에게 헌신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헌신을 하시다고 해서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제법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헌신은 말이죠. 결국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헌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회복을 제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심으로 평안과 안식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